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14일 금요일 하루 동안에 전 세계에서 4건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7.0의 지진이 있었고 그 후 1시간 후에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6.0의 지진이 있었고 이란에서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진들은 모두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 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뜻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의 고리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뜻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불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고리라는 단어는 바로 인장 반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 불의 고리는 바로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양 밑바닥에서 거대한 균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갈라지고 깨진 것을 말하는데 지금 태평양 밑바닥에서 이 심각한 그러한 규모의 균열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종말론적인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평양 밑바닥에 깨어진 틈 사이로 규모 9.0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액체가 분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화산이 폭발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도 후지산 폭발이 임박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매우 긴장한 상태이고 일본에도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규모 2에서 4의 아주 지금 작은 지진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화산 활동과 이 지진 그 활동들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서방에 대한 핵 공격이 준비되었는지 테스트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지금 작년에 모스크바 함대가 그 서방에 의해서 격추되고 침몰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에 대한 보복으로 그 핵 공격이 준비되었는지 테스트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핵이 배치되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예루살렘이 그 팔레스타인들의 것이 될 거라고 지금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임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대만을 사이에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하는 그러한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지난달에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김정은이 지시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지금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날 듯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은 지금 휴거가 일어날 때에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휴거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때에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은 휴거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을 그때에 맞춰서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에게 속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태평양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발견되어서 종말론적인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1, 2년 전부터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순교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신부를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비둘기에 비유한 이 부분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는데 비둘기가 어느 정도 순결하냐면 자신의 짝이 죽으면 그 나머지 그 비둘기도 그 죽은 짝을 따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짝을 생명 걸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비둘기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부란 생명을 걸고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신랑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비둘기가 그 정도로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부를 비둘기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은 시간 정말로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짝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비둘기처럼 그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야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휴거받고 싶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수야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야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서 예수야를 기다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정말로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너무나도 임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 전쟁도 치열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정말로 피를 흘리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원수에게서 정말로 거센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들은 말씀에 칼을 들고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세처럼 중보기도를 통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의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의 칼을 들고 매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그만큼 적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얼마나 원수들이 저를 공격하는지 그 영적인 공격이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그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기도합니다. 시편 61편부터 68편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아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시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